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가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간곡한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땅은 뭡니까?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라는 건 이렇게 가시나무가 막 엉켜있는 그 가시덤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시덤불 위에 그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라려고 하지만 그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설명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막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왜 농사 지을 때 뭐 저도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그 쟁기나 이런 걸로 밭을 이렇게 갈면 고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고랑과 고랑 사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글로 다니잖아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들 사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기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가입니다. 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그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러니까 고랑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길가에도 꽤 많은 것들이 씨앗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고랑에 떨어진 씨앗들은 농부가 잘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손질을 했겠죠.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그냥 방치되고 그래서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근데 그것과 몇 배로 나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남지를 못하고 나쁜 말씀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꾸 나쁜 것을 우리가 접하고 나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변해버립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마음을 밟고 다녔으니까 그 길을 딱딱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쁜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밭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라는 게 뭡니까?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마치 우리 산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옛날의 화전민들처럼 산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이렇게 일구다 보면 돌이 엄청 나오잖아요. 돌 같은 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 농사를 지을 때 돌이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돌을 캐냅니다. 근데 그걸 다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캐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다 보면 돌이 없는 그 흙 위에 떨어지면 잘 자라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미처 캐내지 못한 돌이 있는 그 위에 떨어지면 그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들어요. 막 처음에는 막 은혜도 받습니다. 처음에는 막 교회 다니는 게 막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금방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그 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큰 바위덩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읽어놔야 돼요. 내 마음에 박혀있는 어떤 돌들, 나의 삶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돌들,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그러한 돌들을 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을 치우지 않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 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돌들이,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상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세상에 공짜로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이 잘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땅은 좋아요. 땅은 좋아. 그런데 그 땅을 가시덤불이 덮고 있으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세상에 염려들이 있지요. 우리가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그냥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하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일들, 아직 내 삶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혀 벌어지지 않을 일들, 왜 그런 일들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지나친 염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재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야 될 최소한의 그런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그런 거 있어야지. 그래,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그런 돈으로, 그런 재물로 삶을 채워놓고 삶을 치장합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비싼 차를 탈 수도 있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남에게 자랑하려고 그 비싼 차를 탄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비싼 차를 탄다고 내가 비싼 사람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까? 내가 명품을 걸치면 내가 명품이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끊임없이 인생을 그런 것들로 채워놓고 그런 것들로 치장하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합니다. 불필요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가시덤불이, 그런 가시떨기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좋은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는다라고 그냥 아주 쉽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내가 기존에 옳다고 생각한 것, 혹은 어떤 전부라고 생각한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들, 가시덤불, 딱딱한 밭,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럽질 않아. 마음이 열려있질 않아. 자신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너무 굳건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너무 굳건해가지고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처럼 좀 다 자라는가 싶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처럼 그저 열매 맺는 흉내만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라는 건 딱딱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린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을 옳다고 믿으면서 꽉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니, 문고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천국의 문고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겠다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아니, 문고리를 붙들었으면 문을 열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열심히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천국 문고리를 붙들고서는 자기가 천국 간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문고리를 잡았으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지. 우리는 모두 천국문 앞에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천국문 앞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큰 성전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문 앞에서 난리 법석을 피운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천국문 앞에서 난리를 떱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사람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 깨닫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나의 가까운 사람부터 그 열매를 통해서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그럴듯한, 말만 그럴듯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또 그 열매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그 열매는 알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편협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독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모습입니까?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로막고 있다면 잘 준비하셔서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쁨의 열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잘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